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서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제 제가 녹양역에서 내려서 교육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어느 날 늘 그저 비가 오지 않던 때에는 그 다리를 건널 때 아주 속이 다 들여다 보이게 바짝 마르고 뭐 속에 지저분한 거, 더운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오리나 이런 새 같은 것들이 간혹 놀다가도 다 사라졌는데 그 전날 밤에 비가 많이 오고 아침에 내려서 이제 그 지역을 지나오려고 보면은 물이 아주 굉장히 많이 차서 정말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로 물이 흐르고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청둥오리도 어떤 땐 보이고 어떤 땐 외가리 같은 것도 보이고요. 아주 재밌게 노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다리를 제가 지나오면서 항상 무슨 말을 제 마음속에 만드는가 하면 항상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잘 깎은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다듬은 다음에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면서 아주 아름답고 참 시원해 보일 때 항상 잘하지도 말고 헝클어지지도 말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 우리는 항상 하거든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모양이 간절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에서도 바라는 소망이지만은 보다 더 핵심적이고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 그리고 영적인 생각들, 영적인 생활도 항상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은데 물을 한 반쯤 놓고 여러분들 막 흔들면 그 안에서 뭐 엄청난 요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물이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물이 출렁거리고 거품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물이 요동을 치지만 딱 내려놓으면요 순식간에 물은 수평을 이루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페트병을 옆으로 세워놓든 눕혀놓든 이것을 거꾸로 놓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은 언제나 수평을 이루고 흔들지 않는 한 언제나 고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는 뭐 요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의지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의 생활을 즐기는 거룩한 가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초점을 맞추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적인 싸움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달러로 3만 불이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삶의 그 의미가 3만 불 정도 되는 가치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부터 신앙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변하고, 기도하는 게 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변하고, 성경을 읽는 게 변하고, 영적인 생활이 형편없이 침체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가 영적인 빈곤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인 충만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기는 이 본문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부자였고 자녀들도 충만하게 있었고 그의 집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넘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큰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생활이 충실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욥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는 우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수라고 하면은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저 북부, 아라비아의 북부 쪽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인지 고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새로 번역된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지만 요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순전하여 이렇게 그 욥의 성품을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순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가 충족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생활이 충족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에 빈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모든 것에서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삶에서,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불의를, 악을 행치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늘 긴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서 항상 승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격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는 완전했다는 겁니다. 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저와 같아야 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충만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았을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제일 꼭대기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 때문에
그에게 무슨 물질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종의 문제, 재산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욥의 생활을 흔들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해지는 때가 언젠고 하니 이게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가져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 있는데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졌던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감격, 감동, 기쁨, 즐거움, 행복한 마음 여러분 이런 것과 세월이 한참 지나오고 흐른 다음에 이제는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습관화되어져 있는 영적인 생활과 가만히 비추어 보면 제가 한참 젊어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같이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처음 믿을 때같이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믿었는데 지금보다 뜨거웠고 지금보다 더 열정이 있었고 지금보다 즐거웠고 지금보다 더 간절했고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기는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부차적인 문제로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를 치고 올라오면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들을 얼마든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바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제1번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동의 1번이었어요. 이것이 물질 다음에 내려가기도 하고 사상 다음에 내려가기도 하고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1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행복한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근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섬겼던 그 우선순위를 항상 이와 같이 지켰다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영적인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서에서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몸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의 삶, 내 개인적인 육체적인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순위를 2번, 3번으로 내려놓고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자세로 살아가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 시인 가운데 황금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죠. 근데 이분이 평생 교회로부터 주는 직분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고 이제 그분이 쓴 글을 봤더니 그분이 이제 평양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좀 이렇게 작은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생활하는 게 얼마나 집안이 가난한지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33인 가운데 한 분이신 길선주 목사님, 그분의 호가 영계예요. 깊은 영적인 골짜기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러 그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그때는 뭐 다 생활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강사님을 모시는데 요즘은 뭐 부흥회 보통 뭐 이틀, 3일, 만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보통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대부분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기니까
이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밥도 해드려야지, 주무시는 것도 다 이제 돌봐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직회를 열고 목사님이 이제 당번을 정한대요. 처음 날 월요일 날 저녁에는 누가 식사를 접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아무개요. 또 그러면 화요일 날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이제 정해가는데, 그 황금찬 시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제가 언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목사님이 꼭 부흥회를 할 때마다 걸어 오셨던 것처럼 그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는 부흥회 때 장로님은 다음에 하시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손님을 모시고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목사님과 교회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해서 장로님이 하지를 못했는데, 그날은 그 황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어째 평생 한번 강사 목사님 접대를 못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접대를 하게 됐는데, 부흥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드디어 이 황 장로님 댁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하고 교회의 좀 어른들하고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황금찬 시인이 이 시인이니까 참 글을 유려하게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니, 오두막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같은 문을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목사님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제 가서 목사님이 앉으신 거예요. 교인들과 목사님이 다 둘러 앉았는데 밥상이 들어옵니다. 그 밥상을 그분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연희집 보통 때 먹는 것 많지도 못한 밥상이 들어왔다. 그래, 이제 이제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상을 받으시고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 기도를 하시더래요. 다른 말은 하나도 그의 생애 속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데, 이 말이 꼭 평생 그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말이었대요. 뭐라고 그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주님 섬기기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의 가난함을 아십니까? 주님 섬기기를 이처럼 즐거워하는 사람의 가난함을 아십니까? 이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지, 또 저 다른 데서 앉아서 밥을 잡수는 교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잡숫지, 전부 침통하게 앉아서 이제 밥을 먹게 됐대요. 그 밥상이 이제 밥이 끝난 다음에 그 길선주 목사님이 상을 물리라고, 그래서 상을 물렸는데, 물리고 나니까 이 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그 앞에 가서 길선주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대요. 내가 이제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겠다고. 그리고 그 길선주 목사님이 첫째부터 해서 이제 황금찬 그 시인의 어린 머리 위에도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긴 말씀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머리에는 손을 얹어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 문인으로서 시인으로 살면서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고 주머니에 물질이 마르지 않았다. 늘 아주 부자는 아니래도 여유 있게 늘 넉넉하게 살아가는 생애를 살아왔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기쁨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 가난이 이유가 되고, 오히려 어떤 때는 부자가 이유가 되고, 어떤 때는 권력이 있는 게 이유가 되고, 권력이 없는 게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언제나 제1번의 자리에서 2번, 3번, 4번으로 내려놓고 이 세상을 쫓아다니는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순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욥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에 언제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믿음의 생활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이 10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화목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들이 자기가 생일날을 맞이하면 다 각각 다른 데서 이제 분업을 받아서 사는 모양이죠. 분가를 해서 잔칫날이 되면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였다. 초청되지 않는 형제가 없고 함께하지 않는 자녀가 없는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은총을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고넬료예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주둔군 장교로 와서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영적인 생활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집안이 더불어 예수를 잘 믿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한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가끔 말이죠. 이제 총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형제가 다 장로가 돼가지고 총회에 총대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 또 목사가 몇 사람이 형제가 돼가지고 또 총회 같은 데 와서 형제들끼리 만나고 또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게 미담이 되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두가 화목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즐거움보다 더 큰 게 없다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삶의 가치를 가정이 번성하고 가정이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가정으로 삼아나가는 이런 영적인 거룩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균열되고 믿음의 생활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생활들이 어그러진 집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화목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함을 지켜나갈 때 그 거룩한 가치가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욥이 가만히 있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시는 중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흥이 나면 이 말이 헛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지나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어그러진 말이 나올 수도 있어. 얘네들이 먹고 마시는 중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너무 즐거워서 그냥 말로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언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잔칫날이 지나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집에 아이들이 뭐 7, 8, 뭐 12도 있는 집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하던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 기독교 문화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웨슬레이, 그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레이죠. 그 수산나가, 어머니가 어떤 책에는 16을 낳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19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16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16명의 자녀를 낳아서 2층, 목조로 되어져 있는 2층 집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16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요한 웨슬레이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16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따로 기도할 만한 장소가 집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루 밑에, 이렇게 계단 밑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밑에 어머니가 계단 밑에 들어가셔서 앞치마로 얼굴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 다른 데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앞치마를 훌러덩 뒤로 넘겨서 얼굴을 가리면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우리 16명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달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고 기도함으로 또다시 삶의 소망을 넘치도록 불태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이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위한 기도든 자식을 위한 기도든 부모를 위한 기도든 형제를 위하여 기도든 이 기도만큼 거룩하며 이 기도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겠나이다.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게 기도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 생활이 변치 마세요. 그 기도 생활이 기복이 심해서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기도하다가 말고 이러면 안 돼요. 욥은 항상 이러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항상 가장 힘있을 때와 같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항상 그와 같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활기찬 믿음의 생활을 힘쓰셔야 합니다. 욥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 자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타났고 언제나 하나님만 보이는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켜나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의 생활이 즐거웠던 때, 행복했던 때, 힘이 있었던 때 그와 같은 역사가 항상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따라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관없이 항상 이와 같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